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번 주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인데요. 150년 전이 아니라 사실 220년 전입니다. 네. 목사님이 그 포로되던 시간을 가지고 150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착각하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 그로부터 70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230년 이후에 바벨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부터 약 한 220년에서 23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앞에 놔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인데 뭐 가능 안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거 하나 딱 걸리면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잡혀버리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뭐 사람 이름 하나 미리 정해놓고 그 이름 이렇게 나오게 못 하셨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죠.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고레스가 나타나기 2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5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이 고레스 왕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열국이 무슨 13개 나라라고 이야기하신대요. 13개 나라가 고레스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1절 말씀에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모든 나라가 고레스 왕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왕들의 허리를 풀고 성문들을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고레스 왕에게 모든 나라가 항복할 수밖에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줘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 하여금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이 진짜 특이하잖아요. 자기가 실컷 정복해놓고는 돌아가래요. 정복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세계사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22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도록,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성전 재건하도록, 성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사용하셨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였냐니까 바벨론에 이 당시에 포로 귀환을 했지만 강제는 아니었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남을 사람 남아라. 사실 2세 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내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남아있지만 대신 고레스 왕이 너희가 벌은 돈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다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신자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사실 신자에게 많은 부를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재물은 곧 두 마음을 품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신자에게는요 그렇게 큰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부를 주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필요로 하실 때 항상 누굴 쓰냐? 불신자의 부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다 사용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45장의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여기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가룟 유다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뭐 음부에 내려갔다 하니까 지옥 갔고요. 근데 가룟 유다도 하나님 그 사람의 생애는 개인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지만 인류 역사에 봤을 때는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죠. 큰 역할을 했죠.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을 하나님 여러분 사단을 하나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사단은 뭡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시키면서 그 모든 사단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유 목사님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양들만 놔두면 다 죽으니까 염소 몇 마리 풀어놓으면 염소가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이 양들은 습성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만져보셨습니까? 양털 깎는데 제가 예전에 그 뉴질랜드 갔을 때 양털 깎는 걸 봤는데 한 마리 깎으니까 진짜 이만큼 나와요. 손이 이만큼 들어간다요. 양털 안에요. 이것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더운 줄도 모르고 지 죽는 줄 모르고 들러붙어 있거든요. 염소를 풀어놓는다 그러잖아요. 염소가 들이박으니까 떨어져야지 사니까. 우리가 사단이 없다. 과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제, 사건, 오늘 제 끝에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하나님 쓰시는 것처럼 사단이 하고 다니는 짓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삼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도 잘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듯이 그렇듯이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이미 220여 년 전에 하나님 들으셨어서 사용하셨다는 거. 목사님이 이 말씀의 배경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받으면서 하나 RUTC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불신앙이 조금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깨어졌고요.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하고 너무 힘든데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그 한 알루티실 짓는다. 이걸 오늘 이제 임시당회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졌잖아요. 지금 중학생이 뭐 9살 아이가 뭐 아이를 낳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주의 종의 마음에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아닌 것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완전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게 전도자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완전히 담겨진 거예요. 돈은, 경제, 그거는 사실 그것보다 그 빚을 져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제대로 된 렘넌트 한 명만 나온다면, 정말 복음 가진 한 명의 렘넌트만 나온다면 이 시대는 살 거 아니냐. 그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 알루티시를 두고서 목사님이 계획적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성경을 해가는 가운데 이사야 45장이 딱 이번 주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불신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걱정 많이 되겠죠. 힘들지요. 어렵지요. 빚만 남을 거라는 생각도 들겠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고레스라는 불신자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몇몇 분들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 요즘 다 힘든데 그러네 좀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순환 씨 빼고 말씀 좀. 네. 오늘 답이 될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인간과 모든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 제 인생을 요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대로 되어지는 것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방향, 세계 복음화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니게는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1절 말씀에 딱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보다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신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고레스예요. 그럼 3절에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를 부를 때에 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숨은 보화와 이 흑암 가운데 은밀한 곳에 있는 이러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네 이름을 부르면서 주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결국 뭡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불신자에게 하나님 경제를 주시겠습니까? 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우리 때문에요.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숨은 경제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것은 사실 아니죠. 기본적인 노동과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주를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되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야 되는, 축복하셔야 되는 경제는 있어요. 이거는 뭐냐? 1번은 쉽게 이야기하면 1번은 먹고 사는 문제고요. 먹고 사는 문제고 2번은 뭐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전문화, 유일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죠. 경제 부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민감해지는데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진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만 하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경제가 뭐냐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 있어서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셔야 되는 경제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크게 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숨겨놓은 경제를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죠. 이번에도
진짜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보면서 헌금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좀 여담으로요. 얼마 전에 선교 대회를 앞두고 이제 선교 대회 준비하는 우리 스텝 그 부장하고 앞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선교 대회 주일을 언제 잡아야 되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주일을 잡는데 이제 전부 목사님들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인데 사실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아니고 본부에 일을 하는 부목사님이에요. 이게 선교 대회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선교사님들 그 오시는 비행기 값하고 체류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 미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 12월 해야지 선교사님들 비행기 값도 주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 비행기를 빨리 끊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하는 목사님들 쭉 한다고 뭐냐면 12월 달 헌금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성탄절 헌금이 있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이 있지.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럼 1월 달 또 1월 달 뭐 하니까 1월 달도 또 헌금 작정해야 되지. 또 뭐 있지. 도대체 언제 하라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지난주만 해도 본부 헌금 몇 번인 줄 아시냐고. 지난달만 해도 우리는 알류 2주 늦게 했잖아요. 원래 스케줄도 치면 10월 달만요 2, 3, 7에 총회 헌금에 또 알류에 3번이잖아요. 너무 많다. 성도님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근데 헌금 나오는 거 보세요. 진짜 숨은 경제라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이번에 류 목사님 화요 집회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문제를 당했을 때 중직자는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빚을 지고 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게 생명 걸고 들어가는 게 중직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은 진짜 빚지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뛰어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RUTC 뉴스를 못 보는데요. 어제 그 RUTC 뉴스 가운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237 헌금했던 어떤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어린이집 체육복인가 원복인가 그거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래.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애들 다 여기가 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디자인회가 패션쇼 한번 했더니만 매출이 그때만 받았는 수주만 뭐 몇천만이 되었다면서 6천만 원인가 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여기 단 하나 더 되고 더 튼튼하게 하는 이거를 그냥 했을 뿐인데 경제가 따라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버리면 남이 보지 못하는 숨은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지금 받는 월급, 지금 받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친다면 플랫폼이 있다니까요. 경제가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면은 나머지 따라오게 되죠. 숨은 경제. 오늘 목사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경제와 복음은 같이 간다. 신자에게는 그래요. 신자에게는 복음과 경제가 같이 가야 돼요. 복음과 경제가 같이 안 가면 경제만 많다, 복음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하셨고 또 뭐 누굽니까? 다윗 이야기하시고 초대교회 이야기하셨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 로마 군대가 정복 전쟁 하다 다니까 다 텐트에서 자잖아요. 그 많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텐트 하는 것만 해도 돈을 엄청 번 거죠. 루디아는 자주장사, 자주세. 그 로마 당시의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로마 장군들 전부 다 이렇게 치랑 길게 늘리는 거 그게 무슨 색입니까? 자주색이죠. 그게 자주장사. 비단. 그거를 루디아가 해서 경제를 폭발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크게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게 이제 루디아죠, 사실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던 빌레몬. 이러한 인물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숨은 경제를 보았던 거예요. 숨겨놓은 경제. 불신자는 기가 막히게 찾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짜 산업인들은요, 이러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이 메시지가 가슴에 사무쳐서 생을 거는 성도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제자가 나오겠구나, 나와야 되겠구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시면은 집 내놓는 건 보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유목사님 헌금할 때 꼭 그런다 그러잖아요. 진짜 꼼꼼하시죠. 전체 교회가 몇 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이 몇 명. 그러면은 원래 나와야 되는 이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이 나와야 된다. 100억이 나와야 되는 가운데 그러면 다락방 교회가 전체 몇 개 정도 되고, 그럼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덩어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해야 될 때에 그럼 나는 얼마를 해야 될까? 그 용호사님 그러잖아요. 그래 하면 다 될 건데 다 그래 안 한다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 RUTC를 두고서 정말 우리도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방향 속에 이 축복된 여기에 우리가 발을 담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 목사님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렘넌트 치유학교와 렘넌트 서밋 학교, 그리고 237 나라 살리기 위한 훈련과 파송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 RUTC의 주된 방향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시설을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렘넌트에 대한 하나 RUTC를 통해서 이런 렘넌트를 키우겠다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 하나 RUTC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 두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평안과 환난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환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결단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결단만 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라합이 고백했던 내용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을 때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서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시고 주의 사자를 뒤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결단한다면, 복음을 위한 결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보도록 숨겨놓은 거라니까요. 복음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요? 문제부터 당하면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지만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우리가 내려놔도요,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내 인생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따라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것, 사람도 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고레스 왕을 준비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후대를 세우시며 정말 세계봉헌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